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6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 오늘은 통역장님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선교사님은 이명규 선교사님이신데 우루과이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선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선박 선교 이렇게 배들이 있잖아요. 그 배들마다 규모가 크고 작고 있을 텐데 그 배에 선장님이 있고 선원도 이렇게 있으면 그 배에 이 선장님과 선원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고 다니시고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도록 힘쓰고 충성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신데 그렇게 그 선교에 가입되셔서 우루과이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오시게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할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일부러 연세를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하게 보여갖고.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마음에 이렇게 큰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시고, 또 점심에는 세계에서 인류 가는 은혜 레스토랑에서 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앉으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멘. 우루과이에서는, 남미에서는 주로 예배 드리기 전에 글로리아 디오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나먼 선교지에서 고국을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교회를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감정들을 보고 들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더 올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의를 세우고 이방의 빛을 비추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구원의 예수님께서 오실 예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두시지 않고 손을 잡고 보호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인 천국과는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를 흑암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희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선교 행진은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은혜교회에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 앞에서 앞장서셔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로 부르시고 어떻게 저희들 손을 잡아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이 어떻게 쓰임 받아서 어떤 은혜로 어떤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오늘 선교 현장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루과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안전 자리에서 땅을 끝까지 파면은 마지막에 우루과이가 나옵니다. 한국과 정반대편이어서 한국에 오려면 약 35시간 내지 40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어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15년을 원양어선 2등 기관사로 시작해서 기관장으로 마치고 15년을 선원 형제들을 관리하는 수산회사에서 과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주님께 붙들려서 우루과이 항만 자비랑 선교사로 사명을 받아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로 갔습니다. 23년 동안 각 나라의 선원 형제들과 선원 형제들이 알게 모르게 놓고 간 혼혈 이세와 원주민 어린이들, 청소년들
장년들을 섬기면서 또 신학교를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5살의 늦은 나이로 하나님께 꽉 붙들려서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23년간 너무나 부족한 종을 앞장서서 연단시켜 주시고 또 도구로 사용하신 선교 현장의 간증들은 너무 많아서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간추려 분야별로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 준비 좀 해주세요. 함께 PPT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몬테비데오 항구 전경입니다. 넘겨주세요. 항구에는 저렇게 많은 원양어선, 오징어잡이 배들이, 항구 어선들이 제가 사역할 때에 약 한 60여 척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선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우루과이 도착해서 13,000여 평의 땅을 사서 과수원이 있는 땅을 사서 부지를 조성하고 선교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물을 파고 기도할 정자를 짓습니다. 선원 선교가 시작됩니다. 선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원들을 찾아가서 선원들에게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즐겁게 놀 때 같이 함께 놀아주고 또 거기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옵니다. 먼저 가서 선원 형제들이 오랜 동안 원양어선은 한 6개월, 1년, 많게는 1년 반 이렇게 바다에 떠 있어 조업을 하고 항구로 들어옵니다. 이 형제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형제들이 육지에 닿으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술집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정말 땅에 내려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갈릴리 쉼터라는 곳을 저희들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항구에 있던 선원 형제들이 저희들이 가서 1년간 부지 조성하고 선원들이 놀 축구장, 배구장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다 만들 즈음에 배에서 암모니아 탱크가 터져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넘겨주세요. 선원 형제들이 밤에 팬티 바람으로 자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60여 명의 선원 형제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졌지만 3명의 선원이 실종되고 그 건진 선원들은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전부 배치가 되었는데 암모니아 가스를 맡다 보니까 식도가 손상되어 가지고 가스가 들어간 눈이나 귀로나 코로나 입으로나 진물이 나고 얼굴의 행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선원 형제들을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는데 선원 형제들이 실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얼굴이 부어서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선원 형제들의 이름만 파악하는데도 보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선원 형제들이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부위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선원 형제들이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식도가 손상돼 가지고 제일 치료하기 요양하기 좋은 데가 공기가 맑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루과이 가서 부지를 매입하고 선원 형제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원주민 집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제일 공기 좋고 또 선원들이 쉴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치료하면서 선원 형제들이 저희들 관리 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과 저희들이 밤낮으로 선원 형제들을 보살피고 아침 새벽에 예배드리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때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중국 조선족, 중국 동포 이렇게 해서 약 한 50여 명의 선원 형제들이 6개월간을 저희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은혜를 주시어서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낮에는 시간 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각 나라로 이제 다 건강을 회복해서 공항에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원 형제들이 갈릴리 쉼터에서 쉬어갈 것만 아니라 부두에는 많은 한 3천여 명의 한국 선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원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다 보니까 부지 사고 뭐 이렇게 선원 들고 쉬는데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 수중에 돈이 한 3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선원 형제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 해서 얻은 곳이 기계 수리를 하는 큰 공장을, 정말 형편없는 이런 다 쓰러져가는 공장을 얻어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러기 이전에,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연단시켜 주셨나 하면,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세계 180여 개국 황만 선교사님들의 컨퍼런스가 10박 11일 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거기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항만 선교사님들과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시애틀의 형제교회에 선교복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복에 갔는데 그 시애틀 교회에서 수요일인데 성도님들이, 그 전체 성도님들이 한 550명 되는데 한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그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일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루과이로 돌아가면 형제교회란 이름을 짓겠습니다 하고 서울을 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우루과이 선언 선교회 형제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국의 선원들을 이제 선교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선원 형제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100명, 200명 이렇게 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원 형제들이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1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와서 사역을 하게 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넘기지 마시고, 제가 넘기라 하면 넘겨. 이게 이제 형제교회를 생기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중국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베트남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각 나라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원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선원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고, 넘겨주세요. 중국 한족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한족들은 한번 교회에 오면 한 150명씩 이렇게 옵니다. 갑작스레 닥치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음식을, 점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밥을 퍼다가 저희 아내가 여기 내려앉아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렇게 베트남 선원 형제들이 예배 드리고요. 여기는 조선 동포하고 이제 현지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점심 때 저렇게 앉아서 각 나라의 선행제들이 식사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선행제들이 이제 부두에서 수리를 다 마치고 저기서 남서대서양으로 포클랜드 쪽으로 저 남쪽으로 어장을 출항을 합니다. 선행제들이 한국에 가서 여기 우루과이에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조업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은 한국에서 우루과이로 와서 우루과이에서 실어가지고 바다로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커피 봉사도 하고 출항 때 출항 예배를 드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만선해서 돌아오라고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급할 때는 배에 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에서 제일 선원 형제들이 좋아하는 비빔밥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일에 한 번 정도 우루과이 교민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나물 몇 가지씩 해가지고 배로 방문해서 비빔밥을 만들어 놓고 먼저 예배 드리고 선원 형제들에게 이렇게 비빔밥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죠. 그리고 저녁에 선원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놀 때에 가서 찾아가서 오늘 뭐 어떻게 어려운 일 없었나, 너희 집에는 잘 있나, 또 뭐 너희 가족들은 평안하냐, 이렇게 자담을 하면서 선원 형제들과 더욱더 밀착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추석 명절이나 이때 되면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뭐 중국 애들은 잘하는 만두를 만들고 베트남 애들은 베트남 애들대로 또 음식을 만들고 또 우리 한국에는 이 찰떡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매년 선원 형제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점이 11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는 예수 초청 선언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제가 15회 정도 15회까지 마감을 했는데 코로나 오기 전까지 마감을 했는데 그때 소갈비를 많이 구워요. 소갈비를 한 300kg 굽는데 소 한 마리에 한 400kg 정도 되는 소가 양쪽에 등에 15kg 정도밖에 갈비가 안 나옵니다. 그 소 10마리를 잡아야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땅에 이제 저희들이 영농 지역, 선교 지역을 구분해서 3,000여 평의 농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도 선언잔치 때 이렇게 음식을 한 3일간 준비를 합니다. 선원 형제들이 차량 한 버스 10대에 이렇게 현지인들하고 한 650명이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선원 형제들이 축제를 벌이고요. 각 나라별로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선원 형제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선원 형제들이 오는 장면, 티도 나눠주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한국 원영어선이 메로라는 생선을 잡는 배인데 남빙양 가까이 세종기지에 있는 그 수심 1000m에서 3000m의 낚시를 던져서 잡아 올리는 고기인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잡을 때도 배에 검사관이 타고 얼마를 잡았는지 또 얼마를 팔았는지 어느 곳에서 잡았는지 어느 곳에 팔았는지 이렇게 유엔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고기가 맛있는 생. 여기서 얼음을 깨고 조업하기 때문에 항상 눈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올리는 고기가 메로입니다. 근데 검은 고기인데 속살은 배고같이 힙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생선이에요. 우루과이 오시는 분들만이 저희들 교회에서 특별히 대접을 해드립니다. 꼭 오세요. 때로는 선박에 화재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에 출항하면은 저희들이 채소나 가져가서 기도해주고 출항합니다.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가 와서 배에 올라가지 못하고 밖에 선장을 불러내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이렇게 선언 행제들하고 이제 출항 준비하는 모습.
주방장입니다. 이제 오징어뼈가 초랑하는 장면이에요. 다 수리를 마치고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자시는 생선, 오징어 중에 약 80%가 이곳에서 잡는 생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상선이나 어선이나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약 한 80%가 배로 움직여서 서는 손을 거쳐서 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린이 선교가 시작됩니다. 선원행제들이 항구에 많이 비대다 보니까는 자연 발생적으로 선원행제들이 놓고 간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앞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금세 놔둔 물건이 없어지고 뭐 또 안에 들어와서 가져가 버리고 애들이 그 잡아서 씻기고 보면 한국 호넬 2세도 있고 또 필리핀 행제의 호넬 2세도 있고 뭐 이렇게 각 나라의 호넬 2세들이 많았어요. 이 애들을 보고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린이를 어떻게 할 거냐? 선원 행제들만 선교할 거냐? 어린이 선교는 안 할 거냐?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어린이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사들이었습니다. 교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도 우선 율동을 하나 가르치려 해도 교사가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 해도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현지에 하나님께서 현지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목사님이 매주마다 7명의 교사들과 목사님이 직접 와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3년을 교사가 양성되기까지 3년을 저희들에게 도와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어린이가 엄청 많아요. 어린이 주일학교가 12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자비랑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또 사역자들 조그마한 사례비도 줘야 되고 어린이 간식도 줘야 되고 또 주위에 빈민촌이다 보니까 빈민촌에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밥장사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 2세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성경을 외워야 간식을 얻어먹고 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질서 외우도록 주일마다 와서 그렇게 합니다. 운동회도 하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어린이들이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을 양성합니다. 교사들 양성해서 어린이들을 다시 가르치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교사가 되어서 저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넘겨주세요. 이렇게 교사들이 세워집니다. 찬양도 하고요. 세례도 이제 강에 가서 세례 침례를 줍니다. 이 장면은 우루과이에서는 남미 전체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15살 되면 딸애들이 성년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같이 결혼해가지고 결혼 신고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한 20%밖에 안 돼요. 전부 그냥 살다가 헤어지고 그냥 살다가 헤어지고 해서 얘들이 바라는 것은 15살 됐을 때 남자는 그런 게 없는데 성년식을 원해요. 성년식을 못 해주는 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없어서 성년식 나는 참 이렇게 산다 이렇게 탈선하기가 엄청 쉬운 그런 나이입니다. 15살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그쪽에 가서 6명의 딸애들이 성년식을 못 하고 있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가 외식장을 하는데 어째 드레스를 좀 달라 해가지고 6벌을 가져가가지고 만들어서 성년식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읽고 그렇게 여태껏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 이렇게 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 그렇게 해서 성년식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루과이 형제교회라고 치면 성년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조카가 잘 만들어 가지고 내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주 좋은 것을 볼 수. 우리 청소년들은 율동을 잘하는 뿐 아니라 부채춤을 잘 춰요. 그래서 해마다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을 알리는 문화 행사를 하면 저희들 교회에서 부채춤 청소년들이 연습을 해서 무대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00여 명의 이렇게 모이는 행사에 우리 청소년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출연을 해서 기립박수도 받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찬양 연습. 그리고 이제 그 센터로에 교회를 세울 때는 그 뒤쪽에는 술집이고 그 옆에는 마약범들이 버글버글하고 그 앞에는 판잣집이고 그 옆에는 창기들이 울거리고 도둑놈들이 있고 이래서 교회가 완전히 우범지역 속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범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 오고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자꾸 월세를 해마다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니까 제가 답이랑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소년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에 너무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냥 막 퍼부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저는 선교로 나왔지 여기 어린이 청소년 사역하러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재정을 좀 물 붓듯이 부어 주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세워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나는 선언 선교만 하고 이거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하고 1년을 하나님께 결판 기도를 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안 해주면 나는 애들 선교 못합니다 하는데 1년이 다 돼가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느 장로님이 배 초랑시킨다고 우루과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동일교회인데 그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기도의 이 소원을 듣고는 마음이 발동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조를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갑다 하고 이 장로님이 능력이 있나 이렇게 제가 한번 수산회사 다녔기 때문에 알아보니 그 회사 빚이가 60억이 있대. 60억이. 그런데 그 장로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주실 건가요? 그런데 우선 3만 불을 주시겠다고. 그 3만 불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는 곳에 부지 사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십자가를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다 하고 십자가를 이제 만들고 하는데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그 장로님을 오시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끝나서 이 십자가를 장로님께서 이 교회에 헌당하셨으니까 장로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시오. 제가 가서 용접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장로님이 저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길로 한국 가셔가지고 신학대학교, 선약대학원을 들어가셨어요. 그래 칼빈 신학교 가서 3년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 나는 사업이니까 목사 안수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로님을 쓰시고 그보다 더 축복해 주신 거는 그 60억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전부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제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 청소년들을 키워서 아르헨틴,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청소년 수련회를 매 4년마다 돌아가면서 각 나라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주최를 해서 밤에 파이어 캠프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음식 준비를 하는.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재작년이죠. 볼리비아 우리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그게 소금 사막입니다. 소금 사막에 가서 3,600m 고지에서 사진을 찍은.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우유니 볼리비아 가실 있으면 저기 가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마다 이제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저 청년은 어렸을 때 7살 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13살 때 나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된 애입니다. 근데 한 10년이 지내고 나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 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다니다가 랑방탕하게 정말 탕자처럼 놀다가 다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신실하게 변했어요. 오직 예수밖에 몰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애들, 그러면 너가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하니까 교사를 한 2주 해보더만은, 목사님 저는 실력이 안 돼서 어린이를 못 가르쳤습니다. 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 전도사인데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지금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아주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성탄절 하면 저 청소년들이 준비를 하고 지금 바자회를 합니다. 이제 제가 선교에 나가가지고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먹고 또 우리들 성도들 나누고 또 배 납품하고 이러기 위해서 영농을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병원기로 가지고 밭을 갈아서 3,000여 평의 밭에 고추를 심어요. 저렇게 들어가서 배추도 심고요, 무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저렇게 김장을 하면 집사람이 한 달 간격, 2달 간격으로 한 100포기씩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김치를 담게 돼요. 고추를 이렇게 배에다가 남는 거 고추를 납품해서 우리 전도사 월급을 줍니다. 근데 하루에 제가 고추를 따보니까 180kg 정도 따겠더라고요. 1년에 3톤 정도 합니다. 이제 동력자들이 많이 이제 세월이 가면 불어났습니다. 우리 전도사, 지금 이제 전도사가 부목사가 되고 전도사님들이고 전도사고요. 그래서 애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 이제 음향기기 예배 준비하는 간사, 업무 사무행정 보는 간사, 대학생, 그리고 직분자들 임직하고요. 직분자들입니다. 새 성전을 이제 건축했습니다. 저게 왼쪽이 교회고 오른쪽이 신학교고 입구입니다. 그 뒤에 저희들 묵는 숙소가 있고요. 저분이 교회를, 그 앞에 장면은 이분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장로님이시.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평신도 여러분들과 같이 서리 집사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저를 때마다 시마다 조금씩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군대에서 공부를 좀 해서 수월하게 약 한 12년 걸렸어요.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한국을 못 가니까 한국에 총장님께서 노회장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르헨틴 목사님들, 우루과이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저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세우는데 이름을 올해 이제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세웠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문의하다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세운 곳이 갈릴리 쉼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곳이 제일 먼저 부르신 곳이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신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약 한 70% 공정이 됐습니다. 10m에 40m, 그 다음에 방 8칸에 한 40명, 30명 내지 4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렇게 기숙사 외형이 최근간에 이제 지어져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볼륨 좀 올려주시고. 볼륨 좀 올려주세요. 조금 내려주세요.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국에서 저희들이 모든 가사를 정리하고 자비랑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올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품고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23년간 선교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죽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는 이런 찬양과 기도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손을 잡아 용기를 주시며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이방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빛을 비추이는데 조그만 도구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은 어린이를 키워서 청소년이 되고 그 청소년들이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갈릴리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를 양육하고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신학교는 매 시간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다.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후방에서 헌신하는 후방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물질로 선교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전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방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 4번의 큰 수술로 인해서 절망 속에 빠졌던 저를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시고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저에게 갈릴리 신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제자를 양육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갈릴리 신학교와 그리고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볼리비아, 아르헨틴,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남미 5나라 제8회 청소년 수련회를 저희 교회 주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 정말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아들, 딸들로 성장하여 이 세계에서 사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과 같이 오늘 함께한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로 불러주시고 친히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또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도구로 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날마다 사랑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정말 먼 남미 우루과이 땅에 아버지 이방의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마지막 남은 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부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곳에 묻히겠다고 각오하며 지금 지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 발전뿐 아니라 또 세계 만방의 복음의 꽃을 피우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어 나가는데 전심을 다하고 빛을 비추는데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우리 선언선교회, 제가 선언선교회 소속입니다. 파송돼서 오늘 먼 길 부산에서 우리 선언선교회 대표님 김도환 목사님과 그리고 간사님 그리고 권사님 오셨습니다. 다 나오세요. 앞쪽에 나오셨어요. 우리 김도환 목사님, 선언선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오늘 올라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좀 떨떠름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명규 선교사님의 소개와 초청으로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올라오게 됐는데요. 선언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부름받아 소명 가운데 일하니까 엄청난 사역이 우루과에서 펼쳐지는 것이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81년도 5월 달에 배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우리가 3번 부르심을 받죠. 맨 처음에 구원으로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 끝나면 부르심이 하나 있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근데 제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20대 나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6년 전. 그때 선원이었는데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조영기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다가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뭐하고 평생을 살다가 천국 갈까요?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선언 선교해라. 그때는 한국 선언 선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박회사를 만들고 또 선언 교회를 만들고 또 선언 선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지나오면서 얼추 다 이루어졌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을 받는 선원들이 지금도 오대양에 100만 척의 상선만 100만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만은 한국에 하림 닭고기 아십니까? 네, 그 닭고기 뼈가리 10마리 키워가지고 수십조의 자산가가 된 그분이 김홍국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배를 300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척이 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물질적 가치의 돈을 수십조 가졌지만은 하나님 복음 선박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사오니 이 배를 영적으로 내가 다 훔쳐가겠습니다. 그 배를 300척을 다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척씩 한 척씩 교회마다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는 헌금을 모금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라고 입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과정이 제가 6월 9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반신불구가 됐어요. 입이 다 삐뚤어지고 말도 못하고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때 병원에 25일 한 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많은 교통을 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할 일이 배를 입양시켜서 기도 운동을 벌여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교회는 선장 이름도 모르고 배도 모르고 사람을 모르지만은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면은 그 배에 영적 미사일이 돼가지고 배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요새는 영상으로 입양하는 교회하고 교통이 됩니다.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 살고 있으면은 저희 운동본부에서 이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선장이 교회 나오고 선원가족이 교회 나오고 또 그 주변에 입양된 배는 아니지만 300척이니까 여기에 혹시 선원가족이 주변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이 교회로 나가라고 인도하고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라고 25일 동안에 병원에서 할 일 없더라고요. 주사 주고 약 주고 밥 먹고 누워서 자라가고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가 간사님 몇 달 됐죠? 네, 2달째인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는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 얼굴 꿈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명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일이에요. 이 선언선교회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선언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전도하셔가지고 이 지구촌 선교의 2대 선교사를 뽑는데 많은 직종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정치가, 예술가, 군사, 문학교 다방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중은 예수님의 집중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일을 교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선언 전교가 여기서 시작되면은 또 하나의 배가 복음화되고 선방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선언마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이명규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열방을 복음화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 참 맞네 한다면은 박수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서 오늘 이 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배는 포스 호치민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베트남을 다니는 배입니다. 배가 18,000톤짜리 그리고 선원이 22명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은 선장이 예수 믿고 연락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이 배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양해서 하는 일은 뭘 해야 되냐? 주보에다가 한 줄 기도 여러분 기도 조명이 있는 데가 섞어서 한 줄 넣어주고 매주 한 번만 기도해 주면 됩니다. 예배 때 우리 목사님 해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좀 우리 장로님들도 예쁜 분들 좀 다 나와 주셔가지고 옆으로 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힘차게 서주시고 자 우리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얼른 나와 주시면은 왜냐면요 이제 이것이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범양 사진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펜오션에 회장님한테 이거 갑니다. 그러면 밥 사주러 올 줄 모릅니다. 자, 이거 간사님들 이쪽으로 오시오. 이리 가운데. 자, 그리고 우스테들 다 쓰시고. 자, 그러면 지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 호치민 선박 선장 박경필 선장님 이하
21명의 선원들을 영적으로 구원받도록 젖을 주고 기도해 주라고 우리 최두선 목사님 이하 은혜의 교회에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오십시오. 자, 박수를 힘차게 쳐주십시오. 보시고, 동영상도 좀 찍어주시고요. 동영상.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고 또 더불어서 우루과이에 형제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도 한 척 전달해 달라고 해서 여기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규 목사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그럼 목사님이 주최하셔가지고 우리 두선 목사님이 한번 이 배를 위해서 이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끝이 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처음 듣는 선박 선교회도 그런데 또 들어보면 같이 동력해야 할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다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보에도 게시를 하고 올리고 그리고 게시판에도 걸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자기 기도하시면서 가족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하시면서 포스 호치민 베트남이래요. 포스 호치민 그 배를 위하여서 우리 선장님은 박경필 선장님이시랍니다. 외향이고 한국인이 12명이 있고 외국인이 10명, 비기독교인이 2명, 22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이 소리가 위나 자꾸 울려서 신경 쓰여. 소리 좀 줄여주세요.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친 풍랑의 바다에서도 안전 운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선박 교회를 이 포스 호치민 배 안에 선박 교회가 세워지도록 선박 박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거 박경필 선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갑판부, 기관부 선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원들의 가족을 평안하게 하시어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소서. 근본에 입항하는 항구에 무사히 안착하게 하시고 파일로트가 배를 잘 도선하게 하소서. 기관부의 메인 엔진과 발전기, 보일러, 기타 모든 보조 기계들이 사고 없이 잘 작동되게 하시고 기름 유출 사고나 환경 오염 사고가 없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지금 읽어드린 이 사항들 물론 게시판에 게시할 것이고 주변에도 게시할 것입니다.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은 우루과이 선교사님 형제교회 이명규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루과이의 형제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오늘 소개받은 선박 선교회 우리 회장님 김두한 목사님과 선박 선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입양되어진 우리 포스 호치민 선박을 위하여서 박경필 선장님 선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3분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방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루과이에 있는 형제 교회에 또한 목사님에게 행하시는 사역 위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들려오는 소식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을 엿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선박 선교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계셔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우리 포스 호치민 그 아버지 하나님 배를 위하여 선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선박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경필 선장님과 한국인과 외국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 운항이 되게 해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가이 배가 움직여지는데 필요한 모든 엔진과 기관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하심 가운데 이제 은혜 교회에 입양된 이후로부터 아버지 좋은 일들이 들려지고 아버지 그들도 또한 고백이 되고 느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선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그 선원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선원들이 모두 다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해줄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일을 함께 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찬송합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회장 목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계획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에 우리 은혜의 교회가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방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